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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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75편 말씀이죠. 1절에서 10절까지 아삽의 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능은 내가 세우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고풍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진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렇게 10절까지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지치고 메말라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세상과 악한 사람만 보면 누구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가 부자가 되고 악한 자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악한 자가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지죠. 시편 75편을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쓰고 있죠. 우리가 10절까지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잡아보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일을 내가 전파합니다. 이 시편 기자에서 무슨 감사 궁금해서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악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해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서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반차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이 높이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높이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좀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 쉬운 말로 시편 기자는 악한 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게 되니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죠. 그러나 세상이 악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악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이적을 행하였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아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면서 동시에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들 주변을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한번 돌아봅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가리우는 성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속성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우리 마음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을 주목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 얼마나 24시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끌려가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한 자 때문에 괴로워하고 악한 자를 시기하다가 결국 나도 자꾸만이 그쪽을 닮아가고 싶어지는 그러한 그 유혹에 자꾸 끌려가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악한 자만 묵상하고 살면 이렇게 됩니다. 자꾸 바라보다 보면 이 일을 작게 여기면 큰 일입니다. 그러다가 심령이 완악해지기 때문이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일까? 회개 가능성이 없어진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만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지면 그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는 구절이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읽어야 합니다. 다들 알아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회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한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심판받을 죄는 첫째로 당시에 만연하던 동성애였다고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죄입니다. 그래서 최근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과 동성애 축제 등으로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에 대하여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조심해야 하죠. 바울은 동성애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에 또한 이러한 하면서 21가지의 죄를 언급해놨는데 이 죄들 역시 동성애와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죄를 보면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자랑하는 것, 시기, 배약, 또 약속을 어기는 것, 우매, 곧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 무정한 자, 또 여지없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하죠. 이런 죄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하여 가지는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요즘엔 통과법들이 나라마다 일어나죠. 만약 동성애는 심각한 죄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약속을 어기고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무정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죠.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세상은 다 그렇다. 나라고 거기에서 뒤떨어졌다가는 너무나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면 회개할 가능성이 없죠. 차라리 살인을 저지른 자가 회개할 가능성이 더 크죠. 큰 죄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살인한 것. 세상이 악할수록 판단력들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악한 자를 상대할 때 맞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인도 전역에서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던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추방당하고 있어요. 조동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페이스북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 지역 추방 대상자 명단에 나의 이름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2주 간 사이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날아들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하거나 추방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에 긴장이 됐다. 35년간 네팔과 인도에서 복음의 들판을 달렸던 가까운 친구 닥터 신디 페리가 지난주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 도시를 떠났다. 그분이 쓴 글입니다. 길 건너편 천주교 감독이 주재하는 기관도 정보경찰이 덮쳤다.
남인도 한 도시에서만 근래 17명의 선교사들이 화를 당했다고 한다. 수년 전부터 몇 차례나 군보안대, 정부경찰 그리고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중앙정부 소속 보안요원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3차례의 조사를 마치고 4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추방 통보가 나오면 숨 가다듬을 시간도 없이 출국해야 한다. 짐을 챙길 기회도 주지 않는다. 내 머리통에 권총을 들이대는 것과 같다. 멀리에서 큰 폭풍이 밀려오는 것을 본다. 정부 정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세력도 보인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는 암흑의 폭풍이다. 처음으로 짙은 폭풍의 냄새를 맡아본다. 큰 폭풍에 휩싸인 채 나라는 작은 존재는 폭풍과 함께 사라져버리려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재산이 악한 이들의 손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신학대학이 폐쇄를 당해야 하나. 이제 남은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아무래도 기도의 핵심은 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긍휼이 뛰어나신 그분이 내 작은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소망한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가 나의 존재 핵심이며 문제 해결의 뿌리이다. 환란이 깊어지면 영혼의 눈 더 밝아지는 것일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자 마음이 평안해진다. 새로운 믿음이 생긴다.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낼 구원자, 그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진다. 비록 더딜지라도 오소서. 그리고 이 판을 뒤집어 버리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본주를 향하여 더욱 높이 올라가게 하소서. 이 선교사님의 이러한 그 글입니다. 의사이시죠. 닥터로 소개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완악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닥터 신디 페리가 지난주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시를 떠났다. 조동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글이네요. 내 마음 중심이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자 마음이 평안해진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한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선교사에게만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닥쳐올 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악한 자가 눈앞에 서 있을 때 이길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사방에 악한 자가 가득한데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을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지난 여름이죠. 지난 여름에 대상포진이 상당히 이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 한 분도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을 하셨고 전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상황은 처음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라고 이렇게 처방을 받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또 가려워서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너무나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자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형편에 흔들리는 내가 정말 찬양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정말 입에 바른 그냥 가식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지만 힘이 하나도 없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찬양하라 이런 마음이 오셨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깊은 낙심에 빠져 있는데 찬양하라 하시니 처음에는 당황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마음으로 조용하게 찬양을 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찬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신 것은 정말 감사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가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찬양이 자꾸 이렇게 들리는 듯한 그런 때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그러면 부랴부랴 찬양을 찾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주기를 좀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휴대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요즘에는 찬양 찾아서 들을 수가 있죠. 우리가 누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화를 발견한 기쁨도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기쁨이 넘칩니다. 결국 겨자씨같이 자라날 것이고 누룩까지 퍼져나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죠. 결국 겨자씨같이 자라날 것이고 누룩까지 자꾸 퍼져나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하신 말씀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강물처럼 퍼져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감사를 그치고 찬양을 멈추게 되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의 은혜가 변한 것이 없고 주님은 여전히 제 안에 계신데도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소리 높여 고백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점점 커집니다. 기도의 문도 열립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게 됩니다.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않았기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자꾸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또 몸이 좀 아플 때, 또 뭔가 불편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자꾸 좋지 않은 쪽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져 가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서늘해지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끌려가면서 정말 아무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산을 옮길 것 같은 용기와 힘이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찬양은 계속됩니다. 어디서 그런 감사 제목이 있으니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죠. 이러다 간구할 시간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우리는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의 제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그분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하루는 너무 몸이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마음이 자꾸 가라앉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찬양하라고 하셨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했더니 그날을 종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의롭다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육신의 죄성을 가졌던 제 안에 그 성령이 계심을 감사하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불편할 때, 아플 때, 또 내 안에 자꾸 낙심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죠. 놀라운 승리가 나에게 안겨집니다. 승리를 주신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힘들게 시작한 하루였는데 정말 충만한 하루입니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이 너무도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세상보다 악한 자보다 더 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이죠.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감사도 찬양도 그치게 되는 것, 그리고 세상을 따라 나도 슬그머니 자꾸만 그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세상이 악한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악한 세상이 두려워질 때,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 눈을 감고 보이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기를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주님보다는 훨씬 좋은 곳에 있고 훨씬 좋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네. 훨씬 편안한 편리한 세상을 나는 가면서도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한 찬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찬양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담대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의 믿음을 담대히 24시간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항상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무시다 보면 눈을 뜨면서 또한 찬양이 넘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여기 시편 75편 아삽처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